어제 오전에 좀 대신방이기 때문에 신방하고 어제 오후에는 이제 환자 우리 환우들 신방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환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여기 못 나오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여기 나오시는 우리 몸이 건강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몸이 좋지 못해서 건강치 못해서 집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구나. 우리 보이는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영적 갱신에서 기도하는 가족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힘들고 어렵지만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런 건강이 있다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여기 진안에서 농촌 목회를 하면서 농촌 운동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넷이나 있는데 그 넷 중에서 얼마 전 이제 그 둘째 딸이 농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청년 농부로 살아갈 결심하고 그 지역에서 진안에서 일하는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딸이 2주 전에 트럭을 가지고 배달을 하러 가다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정확치는 않지만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바로 갔었는데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의 애들 엄마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처져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다른 자식들이 있었지만은 그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깊은 아픔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아픔, 어떻게 말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엄마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한다면 죽은 딸이 다시 살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지금 2-3주 됐는데 지금도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양하는, 예배 드리는, 또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생각할 겁니다. 또 그런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실 것이다, 아마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속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는 이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곳이 저는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어디냐면 교회 밖입니다. 제 친구에게 건강한 새 아이들이 있지만 그 친구에게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둘째 딸에게 아마 더욱 마음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아마 그들에게 더욱 마음이 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잃은 양.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던 이 무리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었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었던 이 무리들과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 있었던 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자가 해가 저물자 우리 안에 양떼로 드리는데 유난히 주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딴 길로 자꾸 가는 한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이대로 두면 분명 밖에서 맹수에게 붙잡히게 될 텐데, 이 안타까웠던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아마 이제 그 유대식으로 말하면 이 돌로 쌓아놓은 그곳에 집어넣고 나무로 막는 거죠. 앞에 나무로 막아놓고 양을 찾아 나서게 되어집니다. 아마 안타까운 이 목자의 음성을 가지고 양이 갈 만한 곳,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 그 길을 돌아다니다가 그 목자의 큰 소리로 아마 들려졌을 것이고, 이 어린 양이 이 처량한 이 목소리를 듣고 나서 주인을 만나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 양을 찾은 이 목자는 기뻐서 이 양을 어깨에 메고, 그는 데리고 온 곳에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이 기쁨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양이라는 것이 온순하고 다루기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양이라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루기 아주 까다로운 동물이라고 실제 양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장을 자주 옮기다가 목자가 한눈을 팔면 금세 딴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양이고, 이 양은 목자를 본다든지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먹는 것만, 바닥에 있는 것만 보고 있다가 풀만 뜯다가 그냥 그 길로 딴 길로 가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목자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마리 양도 아마 초장을 옮기다가 아마 자기만 보고 가다가 먹을 것만 보고 가다가 딴 길로 빠져버렸던 양이 아닌가,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양이었던 이 양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회개할 것이 없는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 목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목자는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이 99마리의 기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 그러나 정말 잃어버린 그 어린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잃은 양을 찾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잃은 양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잃은 양들이 그럼 누군가? 잃은 자들이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 아니면 우리 이 지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한 창조물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부터 예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지만 제가 그 말씀드린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주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 또한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훨씬 크죠.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이 그런 겁니다. 무종교주의자들,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알기도 하지만 창조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 우리들이 사실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존 교회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온 것들이죠. 어쨌든 이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도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잘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바르게 알지 못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요즘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은데 아마 이것 때문에 내년에 논의들이 선거 앞두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우리가 판단 이전에 이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가, 함께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북한에 있는 이 북한 김정은을 포함해서 이 북한 동포들, 우리 생각과 다르고 사는 목표 방향이 다르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종합복지관, 또 우리 평화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지역의 섬김과 우리 나눔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장애인 가족들은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뭐 4시 있든 5시 있든 둘이 있든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도 당당하게, 그들이 뭐 불편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 당당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원 땅에 있는 곳에는 하나님 믿는 교인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죠. 아마 4분의 3 이상이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4분의 3도 더 될 겁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도 우리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온전히 전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잃어버린 양들이 되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쁜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 있을 때 기쁘고, 어떤 사람 지갑이 두둑할 때 기쁘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삶의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일,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이 기쁜 일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주신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잃은 자들이고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각성을 위한 새벽 기도에 우리 모이면서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해야 될, 그냥 우리 개인적인 영적 각성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찾고,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고, 이들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 부인인지 우리 자녀들인지 남편이든지 관계없이 부모님이든지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중에 한 가지,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 또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들은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들어올 정도로 우리가 열심과 애정을 가져야 되는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영적 각성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적 각성을 새벽 기도회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구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가, 혹시 내 가족 안에 잃어버린 우리 양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 직장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진정 그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들을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잃어버린 자가 내가 아닌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혹시 잃어버린 심령은 아닌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영적 각성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이 구체적인 마음의 각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되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찾는 우리 거룩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잃은 양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믿음의 백성들 위에, 그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위에, 잃은 양을 위해서 헌신할 우리 믿음의 교우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